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비가 오고 또 힘드셨을 텐데 교회 오시는 내내 그저 별일 없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또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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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이 꿉꿉한 날에도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와, 이야 해준다면 세상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식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을 좀 세상이 알아줄 수만 있다면, 그저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비록 조금의 모자란 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줄 수 있다면 그런 염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의 이유를 갖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해봅니다. 사람에게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을 흔히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환상을 갖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기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1점, 단 한 점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게, 그렇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며 자신을 어떤 완벽주의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포장이라도 해서라도 뭔가 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니, 제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려면 제 가족들에게 물어보셔야 되겠지요.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냐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저분이니까 이러고서 이제 좋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실체를 바라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도 하시기 아마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 상쇄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들 좋은 인상을 갖기를,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저 수준이 있기를, 이 정도 인격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저절로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환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이제 점심때이긴 한데요, 제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게 들리는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환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멸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짐,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illus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왜 환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 그런 상태를 환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멸이라는 단어가 몰려서 느껴진다면, 내 몰린 상태에서 환멸, 환상이 깨어진다면 무의미와 무가치, 무감각이라는 수렁에 빠진 듯 굉장한 서글픔과 가슴 아픔을 경험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한번 우리가 자발적으로 환상을 깨트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며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아니, 어쩌면 당연히 세상은 이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러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가 때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께 한번 외람되지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30여 년 전에 책 한 권을 학자 한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에나 마리아 리주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주토라고 하는 학자가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때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모님,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선생님, 멘토 그룹,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모아서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한 책입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 삶에 만들어낸 환상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아니,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람되지만 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폭우 가운데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더러는 아니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요. 그래서 늘 하시던 삶의 모습을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찾아오신 것은 아니신지. 아니 하나님, 제가 폭우 가운데 이렇게 우중에 하나님 전 찾았으면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겠지요.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부끄러운 게, 저도 예전에 청소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하면 그 왜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꼭 갔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날이 굳고 험하고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꼭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꼭 일어나서 예배당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장로님도 안 오시고 저 집사님도 안 오시고 저 권사님도 안 왔는데 저분들한테 줄 복을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제가 그려낸 하나님,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차곡차곡 조금 더 환상 속에 밀어넣고자 하나님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저 스스로를 그렇게 반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의 서두를 시작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더 확장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파노라마적 시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된,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좀 읽어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보석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산상보훈이라 혹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것인지, 왜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찬찬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큰 권능을 이루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에 권면하셨던 겁니다. 당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반짝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8장 1절과 2절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왜 따라갔을까요? 그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8장 4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은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기적, 병고침,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날 좀 깨끗하게 해주시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렇게 행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쫓아다닐 때 나 좀 깨끗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그 대표격인 나병 환자가 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물론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사,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직제를 살펴보자면 가장 하위에 있는 구조가 백부장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출신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점령지에 1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 대표를 뽑아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천부장 6명이 모여서 6,000명의 군대가 되면 그걸 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사 체계를 생각해 보면 백부장, 천부장, 군단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백부장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령 정도의 계급을 가진 영관급 장교를 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점령지, 주둔지, 거기에 하인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선출한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단어 하인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보건대 아마 점령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근방에서 차출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 밑에 있는 수하이기도 하고 제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백부장의 말에 뉘앙스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존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존중을 다르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알아봄입니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사실 현세적인 기적을 바랄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믿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서 낙방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애들이 좋은 직장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제 몸에 이런 질병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진짜로 많기 때문입니다. 환멸, 환상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100년, 그렇지요? 그 100년이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만세 전부터 그 세상의 종말까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점과 같을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 눈에는 이게 마음도 안 들고 저것도 탐탁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알아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야, 이것만큼 경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소식 들었잖아요. 생때 같은 아들 해병대 보냈더니 그 아들 세상에 죽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울부짖는지, 그거 매스컴 보도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제물을 바칠 때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거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덤불 속에 있었던 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라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에 눈보라고 휘몰아치면,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것을 알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트리고 환멸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 알아봄, 존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지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장모가 많이 아팠습니다. 열병으로. 그래서 그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왜 사람들이 나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할까? 나는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인데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제가 주님 뒤쫓아가긴 할 텐데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올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효도를 다 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아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장례를 지내야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속뜻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알아줌,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저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지요? 알아준다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자기는 나는 난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부르냐? 화가 났어요. 김나영의 밥이라는 시 들어보십시오. 결혼하고 살면서 밥 먹듯이 듣고 사는 말, 밥. 아이 하나 둘 생기면서 엄마 다음으로 자주 듣고 사는 말,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될 만한 태도, 어김없이 내 뒤통수에다 대고 밥. 때로는 엄마는 거두절미하고 엄마는 밥으로 통하는 이염동이여. 나를 올가매는 지긋지긋한 쇠임줄 같은 나만 보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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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점점 글자가 커졌어요. 나는 밥순이가 아닌데, 난 밥이 아닌데 왜 자꾸 나만 보면 밥이래? 나는 그냥 난데. 근데 이 어머니요,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래, 알고 보면 나는 너희들 밥줄이지. 탯줄 끝에 붙어있던 너희들 밥이었지. 친정엄마 만나면 밥 생각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버릇. 나도 부인은 못하겠다. 어머니 시를 읽어드렸으니 아버지 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시는요, 자식이 그래도 알아줬어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문조 시인의 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되어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들이 알아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좋은 향기 품으며 그렇게 나타내며 삽시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그 향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반듯한 신앙, 그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알아봐 줄 수 있다면, 그죠? 사실 아버지, 어머니도 어린 시절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그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고 싶긴 한데 애들한테 나도 모르게 욱하고 승질낼 때도 있고 에이 짜증낼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고 그 환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번 이 세상을 당당해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아픈데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쩌면 환멸을 느끼는 이 세상 가운데, 환멸을 느끼는 사람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그 뜻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 살며 환멸을 느끼는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우와, 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존중해 보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존중의 마음을 담아 비아냥거리면 안 되고요. 헤이구 그래 해줄게. 야 그래 너 잘났다. 야 그게 아니고요.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감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한 주간 내내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사회가 많이 아픈 일도 경험하고 그렇지요. 덥고 짜증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묻지마 살인도 있고 흉폭한 범죄들도 있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려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요즘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그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씩씩하고 당당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소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바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